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자세, 이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다라 그라사 지방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배는 풍랑이 일어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꾸짖고 난 다음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그로부터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들어갔는데 육지로 올라가니까 귀신 들린 남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귀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의 아직 우리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떼에 들어가라 하니까 그 돼지떼들이 비탈길을 따라 바다에 가서 빠져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그 지역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은 다시 가브나움으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오니까 세 번째 장면,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를 들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해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이 세 가지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8장 23절로 9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배가 풍랑에 휩싸여서 바다에 빠지려고 합니다. 그때 급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걸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바람과 구약 성경에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시편 18편 15절을 보면 주께서 꾸짖으실 때 바다의 밑바닥이 모조리 드러나고 주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 땅의 기초도 드러났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뜨릴 때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6편 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고 갈라뜨리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뿐,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하나님과 똑같이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잠잠케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이 사건에서는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물질적 세계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귀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은 뭘 하시죠? 세 번째 사건은 중풍병자가 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바로 고쳐주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유대인의 사고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가 가졌습니까? 하나님만 가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죄를 양이나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소자여 작은 자여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근세가 있음을 사람들로 알게 하려고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이 하나님 말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육체적 질병을 고치시고 죄의 사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끊어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조그만 문제에도 넘어지게 되고 왜 우리는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뭐라 했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고 이야기했으면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을 올바르게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 한 이 배는 침몰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왜 가지지 못하느냐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있고 때로는 빠져들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적으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겁니다.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낙담한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만 바라보고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동안 신앙생활할 때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이 주인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복잡한 환경 가운데 짓눌려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짓눌려 있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정말 병원 가도 힘들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짓눌린 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의사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강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의사의 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의 문제 가운데 짓눌른 자 있습니까? 죄악을 가져와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죄악을 놓고 돌이키십시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생활 속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고한 무거운 모든 짐을 자기 혼자 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가져오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건과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조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금 부르짖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성숙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만 주님은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문제를 통하여 주님께 부르짖고 기다리다가 우리의 신앙에 많은 성숙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중요합니다. 저도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나의 삶의 문제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냥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부딪히고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영적인 구원도 실제요, 나의 육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실제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 30년 넘어 됐죠. 이제 혼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 잘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시골에서 저를 10년 동안 길러주시고 또 저와 함께한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시골에 계시다가 서울 강남 서초구에 자리를 딱 지하에 개척교회를 하신 거예요. 명령아,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이 목사님 그렇게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사람이 양심과 의리가 있지 제가 다른 데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에 가서 그냥 교육전사로 이렇게 갔습니다. 가니까 성도님은 4-5명, 5-6명 정도밖에 없고 아이들은 2-3명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토요일, 금요일 밤에 가가지고 토요일 날 전도하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해가지고 애들이 한 10명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2-3명이 10명 많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오고 이러니까 막 교회도 막 분위기 좋은데 어른들이 안 와요. 애들은 보내는데 어른들은 시설 좋은 곳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교통비나 사례비를 거의 못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무료로 거의 봉사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하고 등록금이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매번 인력공사에 가서 일을 하고 방학 때마다 더 많이 일하고 벽돌 나르고요, 모래집 나르고.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이제 노가다 생활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번 생활하려고 노가다 가죠. 방학 때마다 여름 성학기 빼고 노가다 가죠. 그런 학생에게 무슨 대단한 꿈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는데 친구들은 다 목회하러 내려가는데 저는 대학원을 가고 싶었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한번 가보자 해서 공부해가지고 그냥 대학원 들어갔죠. 대학원을 공부를 하는데 감사한 것은 도서관에 제 주위에 한 15명, 20명 되는 그 학생들이 그 가운데 제가 도서관 자리 잡고 공부했는데 공부하는데 다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 주위에는 이상하게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만 다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은 아무나 가나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열심히 목회할 준비를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대학원 졸업할 점에 대해서 아무나 가나 하다가 나도 가볼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토플 준비를 막 했어요. 막 해갖고 막 여기저기 학교를 막 쭉 뿌리다 보니까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합격 I-20을 보내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경제적으로 이게 또 이 혼자서 가려는 이게 안 되잖아요. 제가 그때 뭐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제 그때는 과외도 좀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은 돈이 전도사 생활하면서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내일 모레 유학 가는데 유학 가기 2주인가 3주 전에 교회를 사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진 돈이 200만 원밖에 없어.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유학을 가요, 여러분? 물론 제가 100만 원은 미리 등록금 일부를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사임하는 기념으로 저녁 예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막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이 잘 갔다 오라고 이분이 봉투를 주시고 저분이 장학금 주시고 막 그래서 줄줄이 서서 인사를 하는데 여기 놓고 차서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아이고 옆에 있는 전사한테 좀 가지고 있으라고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10,000불 정도 된 거예요. 제가 한 1,000만 원 가까이 돼가지고 그 돈 가지고 유학을 간 거 아니에요. 유학을 갔는데 그 돈이 많은 것 같은데 한 학기 지나고 컴퓨터 사고 뭐 사고 하니까 등록금 내고 기사비 내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돈이 이제 거의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학기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연말이 가까우면 갈수록 학기말이 가까우면 갈수록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적게 하셨는지 그다음부터 일이 잘 풀려가지고 등록금도 생기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교회 봉사하는 데도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석사를 2개 마치고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를 하게 된 거예요. 담임 목사를 하는데 목회도 힘들지요. 공부도 힘들지요. 생활비는 부족하죠. 애는 2명 낳아가지고 그냥 또 길러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한 달, 한 학기 살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쭉 다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주시고요. 한 달, 한 학기 기도하고 한 곱이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장학금도 받고 생활비도 생기고 그랬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꿈을 꿀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도전할 수 없는 것을 도전하게 하시고, 통과할 수 없는 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생길 수 없는 기적들을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씩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제가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꿈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간증하시고, 우리 모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만 번, 수십만 번 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폭풍우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작은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꾸중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수많은 돼지떼들이 바다에 빠지는 바람에 그쪽 지역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받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손실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그의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생명의 주를 떠나거나 배척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주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 어중간한 물질적인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시험 들어서 더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어중간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모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원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라사 지방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하고 그 주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척해버리고 떠나갔을 때, 그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브나움으로 돌아왔을 때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왔잖아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어떻는지를 잘 모르지만 친구들의 그 주위의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때로는 내가 믿음 없을 때 내 주위의 사람,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내 아내나 남편,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이 사명,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파도와 어려운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